벌써 11월 1일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봉사, 희생, 헌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들. 저는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하나인 주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행하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묘사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그들에게 주시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성만찬을 하고 있던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이것이구나,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성만찬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득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고통이었고 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득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득 보는 거 사실상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고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다 보면은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안 주면은 또 섭섭해해요. 서운해하고. 요즘 유행가 중에 김다비의 주라 라는 유행 들어보셨어요? 예? 있는데 가사는 주라라고 주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을 올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낄낄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집에 좀 가자, 머리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그러니까 주라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속내는 뭡니까? 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내놔라 다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기도나 또는 삶의 모습이 이 유행가 가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겠다는 기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줄게요. 하나님,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게요. 그러한 기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들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받겠다는 건 아닌지. 좀 전에 영상 보셨듯이 철원 나눔순복음교회 거리도 멉니다. 저희가 가서 방수공사, 전기, 그리고 이것저것 손봐야 될 것. 사실 그 간판은요, 예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것 좀 어떻게 좀 모신 김에,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크레인 한번 더 불러가지고 공사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서 온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성경송 권사님 시동생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송 권사님도 2박 3일 동안 가셔가지고 이제 밥하는 거 도와주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시간에 대해서 우리 성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 한대요. 새 살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새 살고 있는 교회가 또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들 시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축복도 은혜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 교회, 내 집만 생각하면서,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받는 것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럼 있는 것을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주기 전에 하나님 먼저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나서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려면 과연 그때 가서 그러한 마음이 생길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요, 생각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요, 억지로 자기 거를 줘야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뺏기다시피 줘요. 그래도 줘요.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안 주고 칵 쥐고서 있으면 아이예요, 아직. 근데 좀 억울한 상황이고 좀 마음이 안 내켜도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서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3층에 내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요만한 아이들, 1년도 안 된 아이들, 뭐 그렇게 사탕 뭐 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누구야, 나 목사님 사탕 좀 줄래? 그러면은 어떤 애는 빨고 있던 것도 주는 애가 있어요. 뭐 제가 뭐 뺏어 먹겠다고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있잖아요. 어떤 애는 한 손 쥐고 하나 쥐고 뭐 주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입에 넣고서 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아이 신앙입니다. 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만족을 못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나 받으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어른 신앙은요, 줄 아는 신앙입니다.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관심도 주고, 교회와 성도가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아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 오늘 성만찬을 행하는데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 이것은 비단 여러분 빵 한 조각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조금 마시고
그러고 나서 성만찬 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아니에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뜻을 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내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너희들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쌓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받기만 하면 거기에서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좋던 안 좋던, 그것은 우리 다음 추수감사절에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해가고서 인생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셨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과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시는 걸로 흡족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2020년 가을 11월 오늘 1일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이 힘들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하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지금,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과 제약이 강한 이때에 굳이 성만찬을 해야 되냐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굳이 성만찬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성만찬을 그래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다시금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한 해 지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베푸는 일, 그리고 나누는, 그리고 섬기는 일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몸과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성만찬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애들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 모르니까 성만찬 하지 마, 먹지 마 그랬어요. 뭔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성만찬을 행하느냐? 그러면 성만찬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몸도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라, 그것을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 또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10달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2달 더 살아야 올 한 해 2020년이 끝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2020년이라는 숫자가 참 와닿을 기가 막힌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언가 성만찬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또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감사하여 성만찬을 행합니다. 이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있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